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 내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약 430여 킬로나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웃 나라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시대였고, 그리고 도로도 없는 시대입니다. 더더구나 운송 수단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니까 상상 이상으로 먼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을 들고 일어나서 온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 이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땅을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후 25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 땅입니다. 그럼 봄비인 늦은 비가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는 비입니다. 가나안 땅은 초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가 오는데 그걸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초겨울에 오면 뿌린 씨앗이 싹시 트는 거죠. 보리와 밀이 싹시 틉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 봄에 오는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제대로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들이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를 많이 하지 않지만 밀 농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늦은 가을, 초겨울에 보리와 밀을 싹쓸 뿌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가 오면 그들이 우미 돋기 시작하고 그 모진 겨울에 그들은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우미 돋고 줄기가 생겨서 그들에게서 열매가 초여름이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한재가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봄비를 내리시면, 늦은 비를 내리시면 이 땅에 풍요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봄비를 내리시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1절에 그렇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포로에서 돌아온 근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재라고 표현하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험난한 보릿고개를 살아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던 겁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또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을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네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드라빔 때문에 그렇다는 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한재를 주십니까? 왜 굶주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곧 드라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아주 작은 우상, 여인이 깔고 앉아 있어도 표시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중동에는 집집마다 다 우상단지가 있었는데, 그 조그만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그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도 풍요를 가져두고 타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드라빔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을 보시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게 야반도주가 될까요? 그렇게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그 소떼를 거느리고 도망쳐서 가나안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이 야곱은 할 수 없이 야간도주를 합니다.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죠. 그때 외삼촌 라반이 그 낌새를 채고 쫓아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의 우상을 너희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뭔가 하면 드라빔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낙타 위에 앉아서 그 우상을 깔고 앉아 있어서 외삼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가고 그랬던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술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술자는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 보면 그들은 지혜자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혜자인데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목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한재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순염소입니다. 순염소는 강한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뿔이 달렸습니다. 순염소는 들여봤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횡포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말하고 경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렇게 같이 살아가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곤고를 당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라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복술자를 섬기고 그들을 따르고 그리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순염소들을 따라가다 보면 곤고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빔을 쫓아서
성도들이 풍요로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것이라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기는요, 그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복술자에 따라서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술자는 우리를 미신으로 우둔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거짓 싹군 목자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추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참 목자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거짓 목자는 우리를 곤고하도록 만드는 것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합니다. 순념소는 바로 권세자와 정치인의 선동에 우리가 현혹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충무체육관에 이몬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왔다고,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무슨 말을 자꾸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그것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집회를 갔다 오셔서 아주 은혜스럽다고 말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인들을 모시고 가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혹시 질병 때문에 그러셔서 이해가 가지만 다른 분들은 모시고 가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저보고 그렇게 항의하셨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30살 간 넘은 젊은 목사고 또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시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목회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목회 중에 제가 감당치 못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제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는 감사했고, 혹시 그렇지 못한 나쁜 결과가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목회했습니다. 저도 서만화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적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저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보와 페이지에 제가 20명에서 2달 후에는 25명, 또 앞으로 4개월 후에는 30명, 5개월 후에는 40명, 1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50명이 될 겁니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화장실이 교회 밖에 돌아가면 저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한 30m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다가 제가 쓰러져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몸부림치다가 구하나가 와사가 와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멈추었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나면 왼쪽 눈이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도 교회는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 그렇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서문화교회가 부흥했고 제가 몸부림칠 때는 서문화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냥 서문화교회에 있을 뿐이지 서문화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고백했습니다. 목회 중에 제가 감당하지 못한 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래서 감사함을 배웠고, 목회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저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집사님의 그 문제는
어린 목사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수해도 그 속에서 들리는 음성은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사단의 종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믿는 성도들 미혹할 것이니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어린 양을 닮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거짓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죠. 말세지 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거짓 목자가, 능력 있는 목자가, 이적을 행하는 목자들이 생겨난다지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가 한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참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0장 3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승리는요, 나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몸부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에요. 어떤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들을 견고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은 드라빔을 쫓고, 지금 그들은 복술자를 쫓고, 그들은 거짓 목자를 따라다니고, 그들은 순념소와 같은 권세에 있는 사람으로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죄인인 우리가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희생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 봉독하지 못했지만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6절에는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들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7절 말씀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8절에서는 이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은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라고 홍해가 마름같이 그 평지처럼 그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12절 말씀을 보시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의지하고 그리고 순념소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 구원함을 무력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결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0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 이 짧은 스가랴 10장에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여러 번 부각시키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단어가 13번 기록되어 있고 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짧은 구절에 여호와, 내가, 나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구원자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